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지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영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1절에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도자는 뭐예요? 선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봅시다. 우리가 교사 기도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니고데모처럼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여러분, 이 선생님이 지식이 어디까지인가에 따라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지식의 수준에 그 한계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산에 들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볼 때 누구보다도 율법을 알잖아요. 율법을 안다면 그동안 전통으로나 이렇게 배워왔던 그런 경험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게 되면 기적과 표적을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실에서 그런 기적과 표적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 표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근데 그렇게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생각해 보기에 이건 도대체 신적인 영역이 아니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성과 자기 이성과 생각으로는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은 뭔가 된 것 같은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가르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나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메시아 사상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와서 물어보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이건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말로만 들어도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듭나 보지 않는 사람 거듭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얘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글씨로 우리가 알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얘기가 그래 거듭난다?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가?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과 얘기를 해보십시오. 천국을 얘기하면 믿습니까? 지옥을 얘기하면 믿습니까? 이성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의 의식 속에 이런 거 있죠. 어떤 그, 그, 인과응보의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람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뭐 좋은 뭐 이렇게 좋은 곳을 가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벌 받는다. 그 정도는 뭐 의식 속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서 좋은 일에도 우리가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니고 나쁜 일에도 항상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해봐도요, 몰라요. 천국을 얘기해도 안 믿고. 왜? 믿질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지옥을 얘기해도 믿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기분은 나빠요. 지옥 얘기하면. 천국 얘기는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럼 천국 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그럼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무슨 선을 행하든지 돈을 갖다 바치든지 아니면은 내 의의가 어떤 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한다든지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또 모를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그냥 자연의 세계를 보고 배운 것, 그 세계에서 그런 철학 사상만 가져도 이 땅에서 굉장히 높은 세계에 있고 굉장히 이렇게 혼적으로 뛰어난 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이 다음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믿어요? 도저히 안 믿으라 이것이.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니고데모가 그래요.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두 번째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니고데모는 선생님이고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법을 제정하고 그런 일들을 유대 땅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도덕적인 것과 이 땅에서 어떤 율법적인 자기 의회로서는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의식은 아주 잘 치르는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먹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과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물과 성령, 물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죄를 씻겨준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분명히 물과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요.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가르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 집사님 믿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왜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지 않고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말씀 전하는 거하고 논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 전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철학적인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끄덕끄덕 옳은 얘기라고 동의는 해요. 근데 거기에는 새로운 생명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논리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가미돼 버려요. 가미되면 어떻게 있어요? 거기에는요, 감동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놀라운 자유함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그동안 영적인 눈에서 내가 소경이었는데 영적인 눈이 딱 떠져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믿어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으로 영을 낳을 수가 없다라는 거,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불교에서 고행을 행하고 팔정도를 지키고 막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무리 내가 지식으로 잘 알고 그래도 성령 받은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영역에서 뭐예요? 영적인 영역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사람이 내가 조금 더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영적인 세계를 조금 아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가 뭐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거듭나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놀랍긴 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들어가서 경험해 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경험해 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저는 그래도 조금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고집도 세고요. 열등감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또 마음도 아주 약하면서요. 자존감도 아주 낮아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육신의 눈으로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습게 보였죠. 시골을 깡촌에서 그냥 작은 교회에 그렇게 심호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 집안 식구들을 보면 우습게 여겼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육신의 눈을 깨기 위해서요. 나의 어떤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절망적인 상황이 그냥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 중간에 하다가 말고 그냥 등록금 갖고 서울로 토낀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고요. 거기서 그냥 술 진창 마시고 월급 타면은 외상 갚으면 돈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경이 이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말 어, 부끄러운 그런 육적인 쾌락을 누리고 그런 거 주님이 다 허락하셨어.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병까지 들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병까지 들게 한 상태에서 어떤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게 만들었어요. 내 힘과 내 의지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병원도 외부병원 저 병원 다 가봤어요. 수술을 하면
됨 것 같은 이건 수술해서 날 병도 아니야. 왜냐? 마음의 질병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원에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받아서 영안이 딱 열리니까 뭐가 보인 줄 알아요?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요. 그동안 내가 우리 아버지를 미워하기만 했었고요. 우리 집안 식구들에 대해서 어쩌면 저렇게 흠만 보이고 잘못된 것만 보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이렇게까지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 영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지식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것을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말씀을 믿고 우리는 가다 보니까 주님이 때가 돼서 은혜 가운데 성령이 불러 나한테 온 것이었어요. 그래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의 어떤 상황에 내가 거기에 매이거나 이 땅의 어떤 환경에 매이거나 내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상처나 그런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각에 도저히 이 세상에서 있었던 그런 생각의 수준에서 도저히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생각들을 지식들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다시 태어난 거죠. 선생님이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이것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불 받고 이제 교회 개척했잖아요. 10년 동안 교과 과목을 정부 교과 과목을 이제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하고 이제 39살 때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여러분 개척했던 그런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그 형편과 상황을 보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뭘 못하냐는 그 믿음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데리고. 근데 주님이 진짜 역사하셨어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게 했어요. 그런데 있죠. 많은 이웃교회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상담하러 오고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주고 상담해줬어요. 귀신도 내쫓아 죽어요. 그런데 한 번은 온양제일교회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자기 성도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분을 상담해주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이 거기서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받고 나니까 그 불이 누구한테 전달돼 버리는 거 아니? 그 부목사님한테 전달돼 버렸어요. 불이 글로 번져 버렸어요. 그분이 그날 저녁에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이 아니었어. 그 전에 자기의 의식적인 설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아주 그냥 점잖은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에서 아닌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이르니까 안타까운 모습과 주님의 사랑과 아주 그 사랑에서 나오는 확신 속에서 불같은 말씀을 전하는 불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여기 왔다 가서 달라져 버렸어요. 나는 그분 만지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교회를 천안에 개척해가지고 그분 교회를 내가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해요.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뭐 말 안 해도 알죠. 십자가에 들린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가장 신앙에 뿌리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니 나는 내 죄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뱀이 들려진 것처럼 뭐예요? 인자도 들려져야 되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선 그것을 기본으로 믿고 내 의식을 가지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 몸과 내 혼은 주님 죄악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 지식을 갖춰놓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는 결국은 우리가 거듭난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해줘요? 새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생명을 주신 것은 내 노력도 아니었고 내 수고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사실 그래요. 우리 성경학교 하는 것은 복된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들은요, 그런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얘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공과를 가르쳐도,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서 역사하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 주님께 역사하도록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지식이 없어도 돼요. 성령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때 성령께 역사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이유가 다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함이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알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옥 목사님은 성경 다 알아요? 예? 다 아냐고. 뭐 말을 안 해. 다 안다고? 나보다는 많이 알아. 근데 다는 몰라. 나보다는 많이 안다니까. 다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다 알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이라도 뭐냐?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들 중에 위대한 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요, 한 구절을 믿고 거기서 완전히 삔또가 상한 게 아니라 그게 완전히 새로운 영안이 열린 거였어요. 한 구절 때문에요. 성경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도 내 육신도 주겠습니다.
그 믿음에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